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고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치 고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배가 향하고 있는 곳은 거대한 암초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암초와 충돌하여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배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멸망이라는 밑바닥을 향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에 얽힌 쓰라린 고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 잘 묘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강조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느끼신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부정한 혹은 불성실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히로시마, 아우슈비츠와 같은 학살과 멸망에 참혹한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이죠. 로루하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며, 로암미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주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 이름을 바꾸어 주실 것과 이스라엘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임명한 한 왕에 의해서 한 나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스라엘은 마치 심어놓은 씨앗이 싹을 틔우며 땅에서 올라오듯 하나님이 심으신 희망이, 생명이 움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약속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로 쪼개지고 각각 멸망했던 이스라엘은 회복의 때에 한 임금을 세우고 연합할 것입니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참을 수 없는 고통, 나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우습게 배신당하는 아픔,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사랑의 결실은 사라지고 오직 멸망과 거절과 심판의 이름만 남은 씁쓸하고 괴로운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철없는 자녀들을 볼 때,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자녀들을 볼 때,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가 곁에 있음에도 주변으로 눈을 돌리며 헛된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에 사무치는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가장 큰 사랑, 신실한 사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 보여주신 멸망과 심판의 이름은 결국 변화시켜 주시는 것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무너지고 찢어진 이스라엘, 침몰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시는 왕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멸망과 심판의 이름을 다시 사랑과 자녀의 이름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생명은 마치 썩어서 사라진 것만 같은 우리를 땅에서부터 다시 새싹이 움트듯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랑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고 한없이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눈물 나는 아버지의 사랑,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맺는 인생의 열매는 마치 호세아의 자녀들처럼 멸망과 심판과 거절의 이름돌로만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고멜과 같이 음란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뒤돌아 달아날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의 그 아픔을 알아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혹 고멜의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낳은 자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잠잠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도록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크신 은혜를 더 경험하고 크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다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